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가 되었도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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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거 꼭 읽어보라고. 제가 글 쭉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한 선교사님이 원래 우리가 타국을 가면 애국자가 되잖아요. 몰라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왠지 애국자가 되어요. 한국에 이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선교사님이나 해외에 가 계신 분들은 모국인 우리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부흥되고 평화로워야 그곳에서 얼굴 내밀고 당당하고 용기 내어 살 수 있는데, 나라가 무너지면요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뿐만 아니고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동포들이 이 나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된 계기가 딱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1938년 그 9월경에 일본이 그 우리 교회를 제압을 해야 그 독립운동, 반일운동을 할 수, 모든 교회가 나타나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교회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안에 소리가 좀 울린다.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정신, 믿음, 아멘.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기계, 이런 걸 빼버리면 교회는 그냥 허물어져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그 방법으로 그 한국 기독교 안에 우상 숭배를 집어넣기 위해서 히로이토 천황 앞에 절을 하게 강요하는 법을 그 당시에 장로교 총회 27회 그 총회에서 200명의 총대를 모아놓고 일본 순사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천황 숭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천황 앞에 모든 교회는 절을 해도 된다는 그걸 가결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살기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천황 숭배에 절하는 것에 대하여 괜찮다고 가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꼭 7년이 지나서 1945년 4월부터 8일까지 일본이 교회를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무조건 잡혀서 감옥 가고 많은 교회들이 불태움을 당하고, 여기도 저 수원 쪽에 가면 불태워진 사람을 산채로 그 교회다가 딱 가다 놓고 바깥에서 교회를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다가 그냥 불의 태움을 받아 죽었다고요. 제암리 교회인가 그래요. 그러한 참담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또 5년이 지나서 1950년도 6.25가 일어나서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왜 그랬을까? 7년 주기더라는, 계산을 7년 주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8년도 신사참배 우상을 정당화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더란다. 그래서 일본이 교회를 압제하게 하고 북한군이 내려와 교회를 다 불태우고 말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가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게 된 계기가 그 신사참배.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뭐냐? 주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의 이용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군인이 군기가 빠지면 군인이 아니라고. 성도들 안에 기독교 정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 허수아비라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 꼴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봐봐요. 두 번째 교회 문을 닫게 된 동기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들을 이렇게 수없이 닫고 있는데, 이걸 왜 그랬을까? 이분의 진단이에요. 그게 뭐냐면 2013년 얼마 전 7년 전 이야기야. 그 7년 주기더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2013년 그 10월에 부산에서 WCC 대회가 있은 거야. 그 전 세계의 WCC 가맹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부산에 와서 WCC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WCC라는 Church,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102개 국가에서 수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교회들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게 불교도 가입되어 있고 천주교도 가입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중요한 교단들이 말하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할게. 인터넷 들어가서 WCC 가입된 교단 치보면 나와. 그 교단들이 거기에 다 가입이 되었는데, WCC가 뭐냐면 이름은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다 제거했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상을 드린 거예요. 다신론주의, 다원론주의, 즉 뭐냐면 아무 종교라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기독교를 완전히 우상단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대회를 2013년 부산에서 우리 교단 큰 대형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결을 했다고. 이거는 천황 숭배 앞에 절하는 이 선교사님의 판단으로는 그도 처음 모르고 이 WCC 대회를 자기가 참석했다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근데 딱 참석해 보니까 이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7년이 지난 2020년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이 한국 교회를 지금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뭐 60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쓸쓸하고 요즘처럼 영적인 위기를 느끼는 적은 나는 없어요. 가난해서도 옛날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멘. 희망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희망이 사그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사는 듯한데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아니, 겁을 먹고, 여러분, 겁을 먹고 교회를 문을 닫는다? 이게 뭐냐면 벌써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거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사자굴에 빠뜨림을 당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 내가요 궁금해가지고, 내가 부산 그 목사님 왜 가냐, 주은사 목사님이야. 내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가 주기철 목사님 후계 교단이거든. 내가 거기서 자라났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 교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희한한 소리가 들리던데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장로님들 가족들하고 부교육자들하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7, 80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 유튜브로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문자로. 나는 여전히 일사가구의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짝짝짝 치고, 자기가 그래야지. 입만 살았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합시다. 기독교는 입이 아니요 실제라고. 아멘. 나는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예배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거, 기독교 정신이 무너진 거야. 이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지금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텅 빈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가 완전 잔치하지 않겠어? 주의 영이 떠나는 거야. 성경은 정황무호합니다. 정황무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기독교 정신이 사그러져 버리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아수르의 나라가 다 삼킴을 받았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상실하니까 그런 거야. 빵을 위하여 우상 앞에 절하고 출세를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니까. 일사가구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주님 지키다가, 주님 섬기다가,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으려 하다가 국무총리가 된 거야. 아멘 합시다. 요셉이 죽으려 하다가 예굽의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죽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무서운 위기는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버린 거라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임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이 생명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을 상실하면 교회 선들 뭐래? 송아지 없는 모양간인데 살살한 거예요. 살살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 몸을 던지는 거지. 그럴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이렇게 이음새 반조각할 때, 요즘은 기후가 좋은데 그전에는 망치 가지고 벽돌을 반쪽을 툭툭툭툭 때려서 탁 하면 잘 되면 쫙 쪼개지는데 그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 아니니까 건축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망치가 그 위에서 탁탁탁탁 깨내버려요. 탁탁탁 깨어내가지고 반쪽짜리 자기가 필요한 구역만큼만 남기고 다른 것들을 다 쪼개서 깨서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깨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길로 오신 거예요. 진리의 잣대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길이 없고 원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진리를 딱 갖다 들이대니까 교만에 부딪히는 거야. 거역에 부딪히는 거요. 불순종에 부딪히는 거요. 돌뿌리에 차여 여러분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잘 보지 않고 가다가 돌에 턱하면 넘어지는 거요. 교회 안에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잖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의인화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치와 교만과 거역으로 걸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도대체 부딪혀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겸손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려 마음 먹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며 마음의 그 어떤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진리로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마음을 먹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비극이 뭐냐면 예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 좋잖아. 세계교회연합회 이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예수의 이름을 버리는 거야. 천주교도 와라, 불교도 와라, 힌두교도 와라.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아름답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난을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크고 적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셔야 되고 능력으로 계셔야 되고 생명으로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건물을 가졌고 사람이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는 교회들이, 유대 교회들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오늘 내게 있는 예수는 아름다운 보석 머릿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머릿돌은 뭐예요? 기초돌. 건물을 지을 때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하는 첫 번째 딱 돌, 그걸 머릿돌이 하는데 거기에 역사도 쓰고 건축주 이름도 쓰고 하는 그걸 머릿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야 돼. 예수님이 내 삶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라고, 내가 울고 웃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면 다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릿돌 삼아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을 삼아란 말이에요. Principle of life 하는 삶의 원리로 삼아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무슨 사업을 결정할 때도 주님의 원리를 따라가라, 신앙 정신을 따라가라 말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므나 누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는 믿음 말이야.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합니다. 여러분 다 기독교는 하나이다고, 다 하나가 돼야지, 세계가 하나야 된다. 얼마나 아름답느냐 말입니다. 원래 말이 아름다운 것들을 조심해야 돼. 응? 우리 다 불교도 오이라, 유교도 오이라, 천주도 오이라, 놀자, 같이 놀자, 맥주도 마시자, 술도 마시자, 우리 왔다 갔다 하자, 스님 우리 교회 와서 연불하세요. 아니 이 족속들이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니까.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한 적도 있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이 사그러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안에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러잖아. 아 우리 예배 드린다고,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럴싸해요. 좋아요. 거기에 영적 기백이 어디 있어? 거기에 생명이 어디 있냐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신뢰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식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신에 역사하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1938년) 그 뭡니까 신사 참배 가기를 할 때 평양 서문교에서 그걸 갖다가 봉사할 때, 아 우리 다 예배 드린다고, 다 우리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들한테 따랐던 사람이 더 많아.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 예수의 정신을 살아 있어야 돼. 예수님을 버려놓고 무슨 예배냐고. 예수님을 그냥 쓸모없는 돌처럼 깨어 버려놓고 무슨 예배냐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지.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내 인생을 걸어야지. 그래야 주님도 우리 위에 목숨 버려 두시는 거지. 너무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의 한 이야기가 어쩌면 저분이 에티오피아에서 외로이 홀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글을 쓰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고창이 칼이 목 앞에 들어오고 총이 옆구리에 찔려지면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죽이라면 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이 말이지. 코로나 무서워서 코 박는데 있겠느냐 이 말이야. 목사님 아프면 어떡하냐고. 말 맞지? 예수를 믿으라고. 아멘. 예수를 버리지 말라고. 그분은 치료자야.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자입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다스릴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가지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거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타협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적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네,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우리가 네가 살려주고 너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좋은 자리 허락하고 네 일시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고. 10대 청소년들도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이시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라고. 왕께서 우리를 풀불 속에 집어넣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불 속에 건져내실 것이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면 믿음은 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야. 그들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태워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태움 받고 죽을 거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풀불 속에 들어가잖아.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 포로로 끌려와 그들을 죽어도 누구 한 사람 울어줄 사람이 없는 그 외로운 시간에 당당하게 이방 나라 왕과 군대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잖아. 목숨을 주님께 맡기면 두렵지 않아요. 코로나를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불신이라고. 왜 두려워하느냐고요. 왜? 이 정도 가지고 벌벌 떨면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겠다. 하기야,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싸울 건지 알아?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야. 엄마가 대신 싸우는데 군인 정신이 사그러졌다니까. 지금 여러분 마귀가 춤을 추는 건 알지 못합니까? 교회들이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완전히 그 뜨거운 불이 7배로 수천도 되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었으면 삽시간에 확 타야만 될 텐데 멀쩡히 살아있고 포박한 끝만 다 타버리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산자로 불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왕의 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눈에 보였어. 내가 보니 저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고.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신이 내려왔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셨어. 그 일로 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고관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시기질투하여 죽이려고 했던 놈들 다 잡아 집어넣으니까 그냥 던지는 순간 다 죽었다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환난을 주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이 된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 내 육체 편하자고 예수 이름 버리고, 내 육신의 빵을 위하여 예수 이름 버리고, 내 자존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지 불순종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나라가 있으며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예수님, 여러분 교회 오셔서 너무 교회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돌뿌리에 채 있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고집 때문에 넘어지고, 불순종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이 복음이 자유가 되고, 복음이 기쁨이 되고, 복음이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음이 자유가 되고, 복음이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냥 순종하겠다고. 그냥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행위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이야.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삶을 증명하는 거지. 다니엘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삶에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지.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내 살기 위해 예수를 버리면 영원한 버림이 된다고. 예수를 소유한 자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란다. 예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남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교회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합시다. 위험당할 때 하나님이 가로막아 주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켜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 소유하시라 이 말이야. 예수님을 사용해야지. 왜 버리시느냐고. 교만 때문에 버리고 불순종 때문에 버리잖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주님 이름 내게는 귀한 보석이 돼야 돼.
나는 그 주님 이름 얻기 위하여 목숨 걸겠습니다. 그 주님 이름 갖고 살기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리면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빨리 행복하게 되는 길, 최고 빨리 성공하는 길, 최고 빨리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이 뭐냐면 예수 이름 높이는 자,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예수 이름을 노래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높이신다고. 예수 이름 짓밟으니까 주님이 교회만 다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이름을 얼마나 짓밟았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 다 망가졌어요. 다 로마 네로에 의해서 짓밟히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끌려가서 카타콤비라는 곳에 처박아 놓고 굶긴 사자들에게 찢어 죽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종되고 노예되고 성노리게 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갈 곳도 없고 유대인이라는 소리만 들리면 여기 이 전 세계에서 완전히 벌레보듯 하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며 가정 깨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러분 봐봐요, 나라가 가난하게 몰락해도 세계가 저 똥보듯이 보이는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짓밟혔던 그 비극의 역사는 세계 그 어떤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처참함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일 때 이러면 됩니다. 빌라도 총독한테 총독이 예수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래서 세숫대에다가 물 떠오르게 해가지고 손에 씻으면서 나는 저 피와 상관없다, 그 유명한 I washed my hands라는 말이 있어요. 나 손 씻었다 말은 그 사건과 나 손 떼겠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유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딱 씻어버렸어.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 사람요, 내가 부탁합니다. 아무리 뿔따고 나도, 아무리 막 심장이 뒤집혀도 완악해지지는 마세요. 교회 앞에서요, 완악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괜찮다고 저자의 핏값을,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완악해지면 너무 무서워져요.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인 핏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은 로마의 그 앞쥐 아래 군합발에 막 짓밟히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막 종으로 끌려가고 죽고 찢어지고, 그 자손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인류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1950년에 다시 나라가 회복.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같아요. 70몇 년밖에 안 돼.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진 지가. 나라 지금 반쪽 나 있잖아 지금도. 왜 그러냐? 예수의 피값을 자기 완악함, 예수의 피값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앞에 짓밟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타협하지 말라고. 당신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당신은 나의 노래라고. 당신은 나의 삶이라고.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준다. 아멘. 아름다운 나라 세워주신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의 능력을 믿고 세웠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쳤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것 한 가지만 지켜드려도 주님은 축복한다니까.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다르다? 봐봐라고. 몰라? 안 보여? 눈을 뒤집어 봐.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이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노래라고. 나는 당신 때문에 사는 거라고. 쫙 육체를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되지. 타협하면 안 되죠. 예수 하면 나의 삶의 이유합니다. 예수! 그런 노래가 있는데 생각 안 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우리 오늘 예수 그 이름 우리 한번 부릅시다. 나오셔야 돼. 자, 그렇죠.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많은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곧 축자에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늘 말할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막연히 드리워진 마음의 어둠과 두려움들을 다 털어내고 예수 그 온전하신 이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끄시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렵고 힘이 없는 것은 우리는 끝없이 이 추악한 질병의 사자의 입에 휘둥거려 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평안을 누립시다. 치유를 경험하십시다. 회복을 경험합시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려
같이 한번 주여 세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시작. 주여